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나는 주간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금식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한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값싸게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구원에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동정하는 감정으로 흐르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여인의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나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죠.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로 인해 얻은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신앙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를 느끼는 것만큼 내 허물과 죄를 더욱 깊이 살피며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고난 주간은 철저한 회개의 주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값진 희생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신앙이지요.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무겁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지만 이번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회개와 뜨거운 결단이 있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강론을 잠시 중단하고 고난 주간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진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잘 연결해서 설명한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유도하는데 특별히 10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장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성소라고 하는 곳은 매우 거룩한 곳으로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 가운데도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더욱 거룩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지성소 가운데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의 의미를 지닌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은 모든 성소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누구든지 구약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의 가장 큰 장벽은 성소에 내려진 휘장이었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보면 아무나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여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앞세워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휘장을 친히 찢어버리신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길이 열리는 이적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잡아 찢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시작해서 완전히 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휘장 사이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 같은 말이 됩니다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 개념이 영생복락 누리는 곳,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 더 이상 고통, 슬픔, 눈물이 없는 곳, 그곳에 가는 게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온전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고 그 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영생복락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생복락은 그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생복락의 장소이며 바로 거기가 슬픔, 눈물, 고통이 없는 곳이며 정말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천국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죠. 그 다음에 무덤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친절한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경배와 찬양 드리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돈 주고서는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 유명 가수의 콘서트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돈을 아무리 내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디너쇼보다도 훨씬 훌륭한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티켓을 이미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티켓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만이 얻게 되는 티켓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자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2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과 육이 온전히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안과 밖을 동시에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새로워졌고요, 우리 몸도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고 몸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정하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아멘 하고 또 아멘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휘장 가운데로 열린 은혜의 길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초청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체험받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애용하면 애용할수록 우리에게 그 길은 복을 가져다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그냥 막 나가는, 마구잡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마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큰 도움이 돼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직역을 하면은 믿음의 굳은 확신 위에 선 순전한 마음.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굳은 확신 위에 선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지요, 가식이 없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인데, 그 바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in이라고 하는 말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말로는 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만 같이 가죠.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없이 참마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참마음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참마음도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위에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어지는 세 구절이 설명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우리의 전부를 걸게 되죠. 우리의 모든 걸 다 거기에 걸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투기꾼의 농간에 속아서 베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가장 신실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베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지경 속이죠. 어디 든든히 우리의 터전을 굳게 뿌리를 내려서 세울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 이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힘쓸 일이에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의 은혜를 받고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서로 분노하고 서로 원망하고 짜증 섞인 정말 고통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구원함의 은총을 받고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행 가운데 가장 큰 선행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갖 사랑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도가 쉬운 것이었다고 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령의 열정으로 말미암은 절대적 사랑이 필요해요.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사랑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한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손주 하나 생겼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기쁨을 주지만 그 과정은 늘 염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속썩어야 되는 그런 일들의 과정. 그러니 그걸 극복하면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하나 얻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수고를 하기 싫어하죠. 아이도 안 낳고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이런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랑과 수고에 헌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아이도 잘 낳고 전도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은 정말 주님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서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이곳에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실제적인 행동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점점 더 뜸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그런 조짐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공동체 예배가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 열의와 열도가 점점 식어지고 있다.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모임의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럴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또 3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구역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열심히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 레슨을 이제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탁구장 가보면요 매일 오는 분들이, 저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갈 때마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어떤 동호회 모임에도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전에 정말 열심히 모이는 거 얼마든지 그거는 극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좀 광적인 신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한 활동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뒤로 젖히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라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일 내게 맡겨진 잘 감당해야죠. 가정도 잘 돌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또 여러 가지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 가운데 내가 쓸데없는 쪽에 아예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마음 모으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실 때 성소의 휘장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 굳건히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를 다짐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따라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Sincere heart,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full assurance.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강한 확신, 믿음의 강한 확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실한 sincere heart, 그런 어떤 정말 믿음의 굳은 확신 위에 선 순전한 마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와 은총에 근거한 거기서 싹이 튼 거기서 피어난 순전한 마음,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sincere heart, 정말 순전한 마음, 정말 신실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이 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순도를, 내 마음의 어떤 청결함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더욱 힘을 씁시다. 따라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에 더욱 힘을 씁시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에 힘쓰는 분들을 치하하고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 힘쓰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에 더 힘을 쓰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랑과 선행 더 힘쓰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 많이, 너무 널려져 있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단순히 말 전하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이제까지 힘쓰고 있지만 더욱 힘을 쓸 때 조금씩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물론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랑과 선행에 더욱 힘을 쓰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두 끼 금식하면서 그걸 계산해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따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복된 길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보혈로 열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길, 이 길을 잘 활용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힘입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 주간에 이 모든 일을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정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